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3가지 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항상 하시던 일이었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신 일의 대표적인 일은 아마 산상수훈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가르치십니다. 또 고치시는 일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해오시던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먹이시는 일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행하십니다. 거기 21절을 보시면은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한 2주 전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에서 그 부분을 봤는데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39절에 보시면 마가단 지방으로 떠나셨어요. 마가단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39절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은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신 일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사람 대우를 못 받던 사람들이죠. 개 취급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는 아닐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온 열방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고쳐주시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32절에 보십시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노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드디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동정한다, 도와준다 그런 말하고는 좀 틀립니다. 동정하거나 도와준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고통의 나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compassion 그러죠. 함께라는 말이고요. 패션이라는 말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순환, 고난입니다. 얼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영화가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자가 없는 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 교제라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 교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나요?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산 위에, 높은 산 위나 하늘 위에서 어려운 사람들 배고프거나 빵 던져주고 돈 없는 사람 돈 던져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친히 오시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 그들의 고통과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십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무지의 고통.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섬기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멋대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몸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세요? 29절에 보실까요? 산에 올라 앉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실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던 그 산상수훈과 이방인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은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 올라 앉으셔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들이 무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왜 고치셨어요? 그들이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몸의 고통을 받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받거든요. 그 당시에 심한 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시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방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사회에서 추방당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체적 아픔, 사회적 아픔을 동일하게 동감하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고 드디어는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시죠. 왜 먹이세요? 드디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32절 계속 볼까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어 기진하여 가다가 기진하여 기진할까 하니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참 예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가르치셨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이 3일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변변히 들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고통을 항상 함께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그들도 배가 고플 것이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강의 끝났으면 집에 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먹여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찬양 드리고 설교 드렸으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굶겨 보내지 못해 밥 먹여 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인 줄을 믿습니다.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왜 꼭 굶겨 보내지 못하게 하느냐? 제가 배가 고파 그렇습니다. 이 시간 되면 나도 배가 고픈데 우리 성도들 오죽 배가 고플까? 그게 바로 인격적 교제, 사랑,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고통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먹이십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지간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젊어서는 어떻게 삽니까? 좋아서 살죠. 뭐 깨가 난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깨맛이라 그러나 하여튼 좋아서 살아요. 중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정으로 살죠. 뭐 좋아서 살긴요. 뭐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서 살죠. 늙어서는 어떻게 사나요? 불쌍해서 삽니다. 사랑의 완숙이에요. 사랑의 완숙. 여러분, 불쌍해서 산다는 것, 그게 부부가 이제 드디어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남편의 고통에 아내가 함께 동참하고 아내의 고통에 남편이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며 아이고, 나 아니면 누가 이 마누라 데리고 살겠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부인도 똑같죠. 아이고, 나 아니면 이 남편 누가 데리고 살겠나?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부부가 오래 살아가면서 완성하는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하시는 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하시죠. 아내에게 여보, 불쌍해서 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것은 바로 불쌍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구원자로 왔으니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고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도 불쌍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 앞에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앞장 14장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순간인데요. 자, 14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셨고요.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자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사람 대우 못 받는 개 취급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열방 민족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자부심이랄까 아니면 좀 지나친 교만이 있지 않은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드디어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놓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구원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이며 그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분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영적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요, 영적인 이방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교회에 와도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말 속에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인이라는 말이죠. 교회에 와도 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내 교회 같지가 않아. 우리 형제 자매들 같지가 않아. 그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목사님도 나를 모르고 장로님도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들 나를 알겠나. 그렇게 그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자기 스스로 영적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영적 이방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은 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 여러분들이 느끼는 외로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공동체 속에서의 그런 어떤 이방인과 같은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방인의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교회에 오면서도 영적 이방인같이 언제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영적 이방인이라고 낙심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자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와 고통을 나눠주시는 그 마음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잘 듣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듣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고 반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치유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고 또 단순히 우리의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받는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아픔들 또 심적 아픔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그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9명은 모두 그냥 가버렸어요. 고침받고. 근데 마지막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죠. 이방인이었어요. 9명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방인은 결코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고침받았지만 그냥 갚버리고 말았어요. 그 고침이 그를 구원으로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경배함으로 드디어는 고침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때 몸의 치유를 받던 마음의 치유를 받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치유받던 치유를 받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하셨으므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눠주시는 마음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라 그러면은 자주 몸의 치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몸에 그런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치유라는 데에는요 몸의 치유를 포함한 우리의 이 마음의 치유, 이 전인격적인 치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공부할 때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눈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참 그게 계기가 돼서 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되니까 참 낙심되더라고요. 야, 여기서 또 이렇게 되니 이제 공부를 하겠나. 그래서 만약에 그때 눈이 잘못됐으면 저는 점자로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시죠, 여러분? 점자로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점자는 또 나이가 어려서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하면 손에 굳은 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배겨가지고 점자를 또 못한다는 거예요. 야, 점자도 못 배우고 눈은 더 안 좋아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 레이저 치료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눈 안에 굉장히 강렬한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그게 무슨 총 쏘는 것 같아요. 의사가 이렇게 탁 뭘 눌러놔봐. 그럼 붕, 붕. 그래. 그럼 붕붕하는 소리가 신이 나는가? 의사는 환자 생각을 안 하고 붕, 붕, 붕. 그럼 난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한 빛이 확 들어오는데 제가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반쯤 이렇게 비스듬하게 옆으로 계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차 운전하실 때 앞에 마리아가
마리아가 아니라 저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그려놓는 그림이 있잖아요. 딱 그 그림 비슷한 게 이렇게 딱 제 앞에 보여지는데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마음이 멍클해지더라고. 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낙심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낙심하고 막 좀 그러다가 제 낙심은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레이저 치료 받으면서 예수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 울지 마세요. 그래서 갑자기 또 왜 그 노래가 생각나는가 몰라.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Don't cry for me, Jesus. 제가 그랬지. 그러니까 눈치료를 받는데도 이 마음이 확 위로를 받으면서 아무런 낙심도 걱정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치유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치유를 받으면 드디어는 몸의 치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이저 치료받고 드디어 눈이 그래도 시력이 남아있어서 공부도 마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중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 오늘 그 예수님의 치료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몸의 치료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그 고통에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몸의 치유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면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기 전에도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그 사건을 봤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먹이고 싶은 건 뭐였나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보여보세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걸 예수님은 정말 먹이시고 싶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저 한 끼 먹고 배부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떡은 하나의 그냥 상징일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먹고 싶은 그 실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먹는 걸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시냐?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그 다음 말씀 6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정말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먹이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이시잖아요. 배고플 때 먹이시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시죠. 그렇게 먹이실 때에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저 한 끼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한 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 우리는 그저 한 끼 먹고 배부른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 땅이 됐던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감사, 생명, 줄여서 순감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순감생.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실 때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 생명을 먹는 순감생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도 가르침을 받을 때 잘 들어 순종합시다. 치유하실 때 감사하며 경배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실 때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제가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